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 유명한 사건이라 스토리 자체를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기는 하죠. 이 사무엘상 24장부터 26장은 하나의 묶음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26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또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비슷한 사건이 등장을 하면 그냥 24장 다음에 26장을 25장으로 기록을 하면 좋을 텐데 25장에 나발과 아비가일 사건이 나와요. 이제 이거를 항아리 구조,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그러는데 수미 상관 구조라고도 부르고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문학 구조입니다. 이것은 이 엔게디 광야 굴에서 사울을 살려준 24장과 10광야에서 사울을 또 다시 살려준 두 번째 사건, 이 같은 사건이죠. 가운데 나발 사건이 있으므로 이 두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부각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다윗의 말일 뿐이고, 실제로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기록자나 그거를 영감해서 기록하게 한 저자이신 성령님의 의도는 이 아비가일 나발 사건에서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악인을 악으로 징계하지 않는, 악을 선으로 대하는, 이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에 꽂혀가지고 이제 이걸 설명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다 보니까 목사들은 자기 입장에서 설명을 하죠. 기름 부음. 근데 사실은 신약 시대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냐 할 때 목사들이 아니에요. 목사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모든 기독교인, 성도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신약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요한 1서 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신약의 입장에서도 기름 부음이 의미가 이 살려준 이유가 아닌 것이고, 본문 자체에서도 우리가 어제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언약을 했다. 근데 그 언약의 차원에서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고, 또 더 멀리 보면은 사울은 15장에서 기름 부음이 취소됐어요. 폐위됐죠.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무슨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것이 아니라 왕으로 기름 부음이거든요. 구약에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붓잖아요. 이 세 직분이 예수님에게서 통합돼서 완성되는 것이 성경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뒤에는 예수를 모신 사람이 기름 부음이 있는 거죠. 다시 15장에서 그런데 그 기름 부음, 왕됨을 하나님이 취소하셨어요. 그리고 16장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이 사람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넷째도, 여섯째도 아니다 하고는 막내 다윗에게 친히 하나님이 택해서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말은 그냥 인간적인 표현인 거죠. 왜? 자기 친구 요나단의 아버지니까. 아버지 같은 분이고 왕이고 현재. 하나님께서는 폐위했지만 실제 현재로는 왕이고. 그래서 하는 말이지, 실제 그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다른 데 있는 거죠. 요나단과의 언약도 있고, 악을 선으로 대하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인이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선인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원칙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도덕적인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제의적인 거라든지 또는 어떤 사회 시민적인 그런 어떤 법이나 이런 것이 아닌 도덕적인 법이나 원칙은 신구약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저 사람을 해하면 안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기름 부음이 있으면 나도 기름 부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가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신구약 전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예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도 말하는 그런 원칙이죠. 신구약이 똑같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서부터 7절을 보면 이제 악을 선으로 갚는 다윗이라는 것이 24장 전체의 메시지인데, 이제 다윗의 위기 직후에 드디어 기회가 온 겁니다. 이 다윗의 위기는 23장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사울도 같은 굴 속에 들어왔어요. 3절에 보니까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러는데 여기서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것이 옛 성경에는 발을 가리운다. 그래서 잠을 자러 들어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이제 새 성경에서는 뒤를 보러 했으니까 용변을 보러 들어간 것. 그러니까 잠을 자러 갔다, 용변을 보러 갔다, 그런 의미, 양쪽이 다 가능한가 보죠. 근데 우연히 다윗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닌 거죠. 성경에 기록된 우연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였죠. 그것을 4절에서 다윗이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더니, 이 말씀은 어디서 한 말일까요? 글쎄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사람들이 한 거죠. 지금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 손에 넘겼으니까 당신이 좋은 대로 행해도 된다. 죽이십시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23장 7절에서 사울이 했던 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갇혔구나 라고 한 것과 유사한 자기의 상황과 환경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던 사울이 23장 7절에 한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 4절도 하나님을 빙자하여 다윗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수를 맡겨 마음대로 처리하라고 했다라고 한 이것은 정말 자기들의 아전인수식 하나님의 뜻 해석에 불과한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다윗이 순종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졌다는 것도 우리가 깊이 숙고해야 할 문제이기도 해요. 자, 어쨌든 이것이 그날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나에게 유리한 조건, 나에게 유리한 기회를 늘 하나님의 뜻이다 또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나에게 불리한 조건이나 환경은 하나님 뜻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걸 주의해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멀리 갈 곳도 없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죽는 거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유리한 거 아니잖아요. 나에게 불리한 거예요. 죽음인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 것들. 또
바울 같은 경우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막히고 바울이 생각도 안 했던 그 마게도냐 쪽으로 바울을 이끌어 가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에게 유리한 기회와 환경을 뜻이고 축복이다 라고 고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죠. 나에게 유리하고 좋은, 나에게 편한 환경과 또는 기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일 수 있어요. 아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열어놔야 합니다. 반대로 나에게 불리한 환경과 조건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고정적으로 못 박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거죠. 아닐 수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타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축복을 거론하는 사람들의 말들, 뭐 충고, 조언, 가르침, 이것이 항상 옳은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4절, 5절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도 마음이 찔려요. 사울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오히려 옷자락을 베고 더 확고하게 마음을 굳히죠. 이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다라고 6절에서 말을 하는데, 앞에 그 다윗의 사람들이 4절에서 이게 여호와의 뜻입니다 했던 것과 6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하나님의 뜻이 맞서잖아요.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거죠. 4절이 말하는 사람들의 그 충고가 틀린 것이 명백하죠. 우리는 알죠. 다만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냐 하는 것은 아까 서론에 말한 것처럼 생각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않음에 대해서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면 목사들이 좋아하고 이걸 악용하죠. 교인들이 목사에게 아무 소리도 못하게 하는데 이 구절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왜 아니냐는 아까 다 설명을 했으니까 지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이 사울을 해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8절로 15절에 다윗이 그걸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15절까지는 다 다윗의 말이에요. 8절에 사울을 향하여서 다윗이 말을 하죠. 땅에 엎드려 절한 뒤에 내 주 왕이여. 가까이에 선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에 서면은 사울이 죽이려고 달려들겠죠. 멀리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땅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옳은 일을 하거나 옳은 말을 할 때, 진리를 위한 일이나 말을 할 때, 그때 내가 옳은 것을 말하고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무례히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심판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라고 12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애둘러서 말을 했을 뿐이지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당신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그런 말이잖아요. 12절에.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다윗은 땅에 엎드려 절부터 합니다. 그냥 절이 아니라 큰 절이잖아요.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하면 큰 절을 하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고 옳은 말을 할 때도 무례하면 안 된 거죠. 예의 바르고 정중하고 온유하고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거 잘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옳기 때문에,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막 욕을 합니다. 그죠?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완전히 죽일 놈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근데 그 성경을 보면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게는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악인과 타협하라 이 말도 아닌 겁니다. 타협을 다윗이 않죠.
안 하니까 쫓겨다니죠. 그러나 정중했다 하는 거예요. 진리와 선이 예의 바름과 온유함과 정중함과 겸손함과 함께 설 때에 그때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도리도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로 11절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이러시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아마 사울 주변에는 아부꾼들이 있었겠죠. 사울 자신이 왕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눈치를 채고 옆에서 충고하는 자들이 있었겠죠. 그리고는 10절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했으나 이제 자기 주변, 당신 주변에도 아부꾼이 있고 내 주변에도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피차 당신이나 나나 아부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충동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 아부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마음이 자꾸만 기울어지죠. 그러나 내가 왕을 아껴 내 손을 들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 보세요. 사울이 원수인데 주라고 그러잖아요. 또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해도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맞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해도 그 기회를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인간의 선택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어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의 장점이고 이런 걸 통하여서 성경의 기록됨으로 후대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신자는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선으로 악을 갚는다는 원칙이 세워지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다윗이 죽인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될 리가 없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 내일 말씀 25장에 가보면 진짜 나쁜 놈 나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나발을 죽이려 가는 다윗을 그 아내 아비가일이 막으면서 어째서 자기 남편을 그렇게 말을 해요. 어째서 이 나쁜 놈을 죽여서 당신 손을 더럽히느냐. 그 다윗이 말에서 내려서 깜짝 놀래요. 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네가 나를 깨우쳤다. 내가 실수할 뻔했다. 사울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선으로 대했는데 이 나발은 왕이 아니니까 나발에 대해서 내가 그렇다면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은 상대방이 어른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친구 아버지이기 때문만은 아닌 거죠. 25장에 가보면 진짜 나쁜 놈에게도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는 것. 이게 아비가일의 충고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죽은 뒤에 이제 내일 말씀입니다만은 아비가일과 결혼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9절로 11절 말씀, 그렇게 충고를 하고 당신 옆에도 아부꾼이 있고 내 옆에도 아부꾼이 있지만 나는 거절했습니다. 여기 증거도 있습니다. 옷자락을 베어서. 그래서 주신 기회를 내가 당신을 죽이는 것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2절로 19절, 이제 여기가 이제 적극적인 그렇게 한 이유입니다. 그 첫 번째는 12절과 15절을 보면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이 판단이라는 말은 결국 심판이라는 말이죠. 내가 당신을 죽여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정중했지만 사울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짓거리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걸 명백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폐위 선언을
하셨고 선언만이 아니라 폐위를 실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를 믿는 거죠. 다윗은 맹목적으로 사울을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죄악을 분명히 심판할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하신 것입니다.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실 분이 하나님이다.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대신에 나는 보복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원칙은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말 아까 했잖아요.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는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손으로 하려고 든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을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기 이제 반발이 있죠. 목사님, 그런데요, 하나님이 심판을 언제 하죠? 예를 들면은 전 아무개 씨는 수명 다하기까지 장수하며 살다 죽었잖아요. 언제 심판하죠? 꼭 일찍 죽어야만 심판인가요? 매일 욕먹는 것도 심판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최후의 소망은 뭐예요? 마지막 죽은 뒤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명백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보면은 그 말을 하잖아요. 선한 자는 일찍 죽는데 악한 자는 오래오래 장수하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죽은 뒤에 그 자손들도 떵떵거리며 살아. 그래서 실족할 뻔했다. 시인이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건 아니야 하고 마음을 돌이켰다. 시편 73편을 읽어보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심판해야 돼. 저놈 내가 죽여버려야 돼. 근데 저놈을 여러분이 죽인 순간 여러분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도 천국 가기 글른 겁니다. 그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게. 그래서 악은 악인에게서 나오지 선인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사울의 죄악을 눈 감아주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당신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죄를 짓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 손으로 당신을 심판하지는 않. 왜? 재판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긴다. 당신이 100살까지 똥칠하도록 살게 하시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일찍 죽어도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나는 뭐예요? 내 원수인 저 사람이 언제 죽느냐, 언제 망하느냐, 여기에 필이 꽂혀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내 길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우리도 그래야 하는 거죠.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청직이야. 근데 내가 싫어하고 나의 원수된 사람 망하는 꼴 보느라고 눈을 거기다 고정시키고 내 인생을 못 살아. 이거 실패인 거죠, 이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13절에 속담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이게 이제 사무엘상 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악은 뭐예요? 여기서 악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악이에요. 그 사울을 죽이는 악은 악인이 하는 것이지 선인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손으로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다. 여기서 내 손, 이게 바로 악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악을 저지르지는 않겠다. 당신이 악인인데 악인을 처단하는 악, 이거 저지르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김구 선생을 살해한 안두희를 내가 쳐 죽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건 법이 심판해야지. 그리고 더 나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아니,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게 믿음이 제대로 안 박혔어요. 아니, 하나님을 심판하는데 쟤 지금 살아있잖아요. 아니, 죽여야 심판이가. 최후의 심판을 안 믿어요? 자, 그래서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는 이 원칙, 선은 선인에게서 나는 거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자에 대하여서 우리의 실수가 그거예요. 그 죄악상을 맹목적으로 덮어두고 두둔하는 것도
실수하는 것이지만 타도를 외치면서 또 다른 폭력으로 대하는 것도 실수하는 것입니다. 악은 또 다른 악을 동원해서 처치하는 것은 아니다. 신자에게는,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러겠지만 신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14절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 왕인 당신이 지금 누구를 쫓아왔습니까? 지금 왕의 직무할 일이 겁나게 많을 텐데 어째 누구를, 왜 이렇게 나를, 아까 금방 말했잖아요. 저 원수 같은 저놈 쳐다보느라고 나의 인생을 안 사는 거예요. 왕이 살아가야 될 인생은 왕의 직무를 보는 거잖아요. 나라를 통치하고. 근데 나라 통치하는 것은 내 방치해 놓고 저 원수 같은 다윗 저놈을 쳐다보고 쫓아다니느라고 실패한 인생. 그런데 나는 죽은 개 같은 놈 아닙니까? 자기를 확 그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존재에 불과한데 어찌 벼룩이를 잡으려고 왕의 직무를 포기합니까? 하고 충고를 단단히 하는 거죠. 이거는 뒤집어 보면 나는 인생을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자기의 원수 같고 미워하는 놈을 쳐다보고 쫓아가느라고 내 길을 못 가는, 이거 안 한다는 다윗의 원칙을 지금 말하는 거죠. 당신은 근데 왜 그럽니까? 하고 굉장히 겸손하죠.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15절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동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것이지. 그리고 이제 16절로 22절 사울의 응답입니다. 16절 17절 다윗의 말을 다 인정하고 울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또 인정을 합니다. 네가 나에게 선대한 것을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겼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그리고 19절 20절 이제 깜짝 놀랄 말을 해요. 특히 20절에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말했죠. 사울도 안다고. 알기 때문에 더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왜?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스르고 있는 불순종자였던 거죠. 그리고 21절 22절 맹세할 것, 약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않으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않을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래서 다윗이 맹세를 하죠. 그러나 문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도 인정하고 울면서 후회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맹세까지도 다윗에게 약속까지도 요구해서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인정하고 울고 회개하고 후회하고 알고 안다고 고백하고 약속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이건 종교적인 제스처일 뿐이고 이게 종교적으로 숙련된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형식적인 말이나 립 서비스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이 모든 말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충고하고 상관없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하는 이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선인에게서는 악이 안 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이 판단자이고 심판자이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 때문에 원수인 사울을 용서해주고 온유하게 대하고 선대해주는 다윗. 이 다윗은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의 심판을 믿은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 이후에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찬스라고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부추기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에 대하여서 믿고 따르고 그 원칙을 실천하는 모습을 봅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나고
선은 선인에게서 나며 세상을 심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고 하나님이 재판장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억울함이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만 선으로 그를 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이론이나 말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믿고 살아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저 종교적인 제스처로서 또는 종교적인 형식적 말로서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순종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